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역사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병들어 있는 병균을 품은 교회가 낫지도 못한 아이 때문에 공멸했을 것이다. 그 종교개혁 때문에 병들었던 교회도 살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졌던 그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종교개혁은 살기 위한, 살아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변화의 과정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때문에 주저하게 되어지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변화를 도모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변화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4가지 정도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져간 과정에서 4가지. 하나는 질문이 뭐였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도전해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해 갔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염두에 두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했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했던 일성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 회개하라라는 말은 메테노이에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너희의 판단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야 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목해라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꾸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고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가끔은 뉴스나 또 이런 대담 프로에서 진행자들이, 자, 우리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보면 되게 막 불편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 네이버에 물어봐도 아는데, 구글에 물어봐도 아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다르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바꾸지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그리고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 한계,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화두, 그게 뭘까? 메타노이에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우리의 생각을 넓히자. 내 시선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의 시선까지도 넓혀보자. 그래서 내가 같은 길을 걷는 길이지만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다. 그냥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본향에 도달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바꾸어져 가는 시선이 시작돼야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움직여지는 거죠.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죠. 파스칼이 지은 책입니다. 이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천사처럼 살기로 한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악마처럼 살아간다. 동의되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천사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은 악마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대로 살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움직여지죠.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 두 단어를 그냥 책 그 두꺼운 책을 다 장식하도록 끌고 가는데 역사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대답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발전하고 발전되어진 것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응징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인정하고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다른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남아 있는 것 지금 안주하고 좋지만 그곳은 내가 평생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애굽에서 이주민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고생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주관해 주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애굽이 좋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조차도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지냈는데 광야에 나와서 우리 고생해. 그럴까요? 그 고생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그 부패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부패되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되어졌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에 그 앞선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유럽 전체를 뒤섞고 가면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아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기독교 전통 안에 있어서는 장례식과 결혼식과 이런 몇 가지, 7가지 정도의 그떤 성례전을 반드시 신부가 집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흑사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중에 신부들도 죽었고 이러면서 신부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런 사제들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카톨릭 안에는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만 써놓아서 이 라틴어 때문에 굉장히 겪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영어와 독일어는 웃고 시작해서 울고 끝난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쉽게 읽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문법이 복잡해져서 울고 끝난다고. 프랑스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울고 시작. 왜 막 그냥 이상하게 굴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끝날 때 좀 웃고 끝난대요. 예, 불어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라틴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고 시작해서 울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언어죠. 그 힘든 언어, 갑자기 세워진 사제들이, 그리고 공부 안 한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모르고 거기에서 되어진 예문집만 가지고 그냥 사제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 판매도 생겼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런 배경에서 루터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1000년 동안 라틴어로 되어져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핍박과 그리고 방해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쉬워요.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통기타 열풍과 더불어서 교회 기타가 들어왔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탄의 음악을 들고 들어왔다고.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어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그랬어요. 드럼 교회에 정착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교단은 드럼 없는 교회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오랫동안 쌓아져 있던 전통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루터가 가진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내가 역류하는 듯한 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도전을 이겨가는, 견디어가는 그런 인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자신의 몸으로 악을 막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누가 썼는지 정말 잘 썼어, 그죠? 제가 써놓고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온 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가는 길이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도 그 일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가는 거죠. 기독론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론의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다시 심판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해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랍비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심판 때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예수님, 스승님,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내가 너에게 반석 위에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아는, 그런데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거 너를 가르쳐준 건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어. 이제 이후로는 네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냥 알지 못하는 게, 내용물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주인만 생각해도 그래요. 주인이라는 말이 뭘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이라는 말은 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를 때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고1 때고요. 다시 1981년도에 저를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부름에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했어요. 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하는 말에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빈약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이 얘야 너 가서 오늘 논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반일이 적성이지 노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종이 없어요. 제가 과수는 좀 아는데 논일은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종이 없어요. 왜? 주인이 종보다 더 잘 알아. 주인이 그 자신보다 일을 시키려니까, 그에게 이야기하려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종에게 중요한 대답은 아멘이에요. 종에게 중요한 행동은 순종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순종하면 주인은 뭐 하시냐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너 오늘 저 넘어 과수원에 가서 먼데 가야 된다. 한 4km 가야 된다. 그렇게 보내요. 과수원에 갔어요. 종이 순종하고 가면, 자, 이 4km 떨어져 있는 과수원에 새참 갖다 줄까요? 갖다 줄까요? 요즘 여러분들 종노릇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갖다 줘요. 점심 갖다 줄까요? 갖다 줄까요? 갖다 줘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새참 갖다 줄까요? 줘요. 왜? 배고프니까. 주인이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너 오늘 가서 농땡이 쳤으니까 너는 밥 안 줘. 이런 주인 없어요. 너 오늘 3일 동안 좀 네가 놀았으니까 너 3일은 밖에서 자. 이런 주인 없어요. 그게 세상의 주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종으로서 살아가. 그러면 네가 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상하는데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주님께서 주님과 나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소통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백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종은요, 사람이 내가 지금 되어진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질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맺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주인,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말을 죽여, 죽여 이런데요. 왜냐하면 나를 죽어야 내가 순종하거든. 내가 죽어야 순종하잖아요. 내 생각이 죽어야, 내 판단이 죽어야 순종하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여기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 인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인자라고.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한 예수를 전한다고 돌 맞아 죽게 됐습니다. 재판했을까요? 안 했어요.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 던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제까지 나랑 이웃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하고 어제 오늘만 늘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쳐다본 것은 뭘 쳐다봤냐면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쳐다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보인다. 인자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까 얘기했죠? 인자가 뭐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나를 맞아 주시러 오실 예수님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창자가 튀어나오고 내장이 터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성경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과장도 어지간해야지.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자라고 고백할 때 그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네,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그 변화된 얼굴이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일으키죠. 바울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일으키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종교개혁의 완성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루터가 그 토르가우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냥 토르가우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공위성 타임머신을 타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래제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투모로우 교회, 그런데 그 투모로우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작전동 교회는 요 건물만 작전동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살아가는 작전동 안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작전동 교회 교인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투모로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입구가 어디인지를 안 보여요. 입구가. 대부분의 천주교회는 전부 입구가 있는데 여기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제가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 그 입구가 안 보이는데 그 입구가 왜 안 보이냐면
누군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그 걸음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먼저 믿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공동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길은 누가?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 특징은 단이 높은 데 있어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없어서 높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걸리지 않고 아마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의 천주교 성당에는 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벽화 그려져 있죠. 왜냐하면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제가 딱 올라와서 오늘은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벽화들이 다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라틴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토르가우 성전에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은 사건. 그 다음에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던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만 딱 있어요. 그게 루터가 얘기했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대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개혁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런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뭘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만. 그 성경 때문에 예수님이 치열하게 그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길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상징하려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그림을 그곳에 그려. 또 다른 거 하나, 오직 믿음으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솔라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작은요, 너의 마음을 바꿔라. 하늘나라가 가까웠어. 도전해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너희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이 되도록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지는데,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성경으로만 되어지는 공동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